오늘은 희복의 길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 15번째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는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5번째 희복의 15번째 신앙행위가 답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답을 못할 만큼 아주 다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냐? 그게 나를 위한 거냐고 물으시죠. 백성들에게 사실 답을 못하겠죠.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 진정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물론 신앙의 가장 많은 영역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의 또 다른 초점은 뭐냐면 신앙 행위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걸 드려졌다고 해요. 그 신앙을 해서 내가 유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유익을 얻으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드려지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금식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성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행위를 경건의 삶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의 삶이라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경건의 삶, 뭐든지 다 성경 읽는 것도 경건의 삶이고, 사실 성도의 삶 자체가 경건함입니다. 그 경건함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경건은 어떤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제 소위 말하면 율법에서 말할 때 율법에서 돼지고기 못 먹게 했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게 합니다. 왜냐면 그게 돼지고기 못 먹게. 그럼 그게 경건이거든요. 안 먹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경건하게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경건이 만들어낸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영적으로 막 딱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경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모양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행위가 경건한 삶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양만 행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경건을 했더니 내가 막 무슨 능력이 생겼다 그게 아니라 그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경건의 실체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건한 삶을 살면 그 실체가 언젠가 나타나고 그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해서 실체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경건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면서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요. 그게 우리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 보여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수준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것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실상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실상이 없으면 경건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남한테 보이려는 겁니다. 그런 경건은 여러분들 별 유익이 없다고. 그건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요? 육체의 모양은 있습니다. 육체를 훈련시키는 일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되려면 경건한 행위에 대한 영적 실제가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왜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실제가 있어야 그 안 먹는 것이 나중에 능력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감독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말라. 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만 중요하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올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영적으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모양이란 모양을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모양을 형성하는 행위는 영적인 실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결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행하되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경건의 실제가 뭐고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고 오늘 그 경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행위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2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다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이들이 2번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기도했다는 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게 나를 위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거냐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금식한 거냐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니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 주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며 주를 섬겼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이 다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각자 처지에 자리에 각자 자기들 이제 땅에 터를 잡고 살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 그 애통한 사정을 말하던 그걸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경건한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포로 70년 동안 뒤어졌던 것이든
아니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반복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들 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됐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전통이라. 전통이요. 신앙 전통이라. 이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죠? 5월 7월에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이 하는 이 일을 계속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에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야 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2번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야.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안 먹고 나 위해 산 적이 있냐? 너희를 위해서만 한 거죠. 주님의 반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죠? 금식하며 애통이 한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이 명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지고 구원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70년 동안 그들을 그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셨어요. 돌이키는 일. 근데 그들의 그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행위는 모양은 되었지만 영적 실제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지속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신앙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그래서 그 신앙 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헛된 행실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내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고했다 너희들. 하지만 너희들이 그걸 안 들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반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냐 죽은 신앙이 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경건의 실제를 능력을 가지지 못하지 해보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살아계신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건 쉽습니다. 죽은 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가 거기 있어. 우상이 그렇죠. 우상은 사람이 옮기기 전에는 거기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가면 거기 있어. 근데 살아계신 분은요 거기 늘 있지는 않아요. 옮겨가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살아있는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걸 1000년 만년 줘도 똑같이 그냥 받아먹어요. 먹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살아있는 분은요 지겹다 딴 거잖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뭐냐면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 왜냐면 너희들 강박한 인간들이야. 완악한 인간들이라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어. 그리고 뻑뻑거리고 소리 지르고 아멘에다가 결국은 사상에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제멋대로 섬기거든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만큼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려워요. 내가 고정되어 있고 내가 굳어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맞추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헌 배옷에 세배 조각을 붙이면 안 돼. 그러면 터지든지 찢어지든지. 많은 성도들이 이 헌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서로 그저 실갱이를 하다가 많이 찢어져요. 터지고. 새 것을 쫓아가야 될지 흔 것에 멈추어 있을지. 흔 것은 익숙하고 내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새 것을 쫓아가니 불안하고 두려워. 그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금식과 애통의 함은 단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해 한 건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포로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산다는 게 애통하고 그게 분하고 그게 억울해서 금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고 금식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소중히 여기셨을 거라고, 가치 있게 여기셨을 거라고. 여러분, 이미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궁유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은 단지 그냥 여기 오는 게 목적이었잖아. 너희들은 여기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보낸 건 여기에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게 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 또 하지 마. 잘못했지 내가 70년을 너희들을 참고 참았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너희들이 기대한 건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옛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제도 너희들이 그 경건의 그種모양을 갖추고 하면서 그걸 나를 섬기는 거라고 표시를 내려고 그러냐?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금식과 애통함이 아직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사실 그거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잘 안 하죠.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게 기도, 예배 이런 거 아닙니까? 회개.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익숙한 것도. 이제 경건의 모양도 버린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둘째치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버린 데가 많아요.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 옛날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요새는 예배 잘 안 드리죠. 예배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가정에, 우리 그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죠? 열어가는 거라는 걸 안 믿으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금식과 애통함은 유용한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경건의 모양은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면 더 이상 전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행위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비법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역사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건 그 시대에 그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끝이라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신앙을 더 나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지금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금식하고 애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그거 갖고 경건의 모양 내놓지 말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지금 보여드릴 최고의 경건은 뭐라고요? 성전적. 내가 성전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왜 그건 안 하고 모양만 내려고 해? 성전 짓는 일에 헌신 안 하고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미 기초가 놓여져. 그 기초가 놓여졌다가 오랫동안 그 기초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 쪽에는 왕이 3번이나 갈렸어요. 왕이 3번이나 갈렸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은 누구예요? 다리오죠.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조서가 성전을 재건하는 조서는 고레스 때 나왔어요.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려서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세워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여러분 제가 발음이 좀 나빠도 아닥스다스 이런 영화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왕이 갈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제 다리오가 된 거예요. 그동안 중진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외면한 채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신앙 행위를 붙잡고 그거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죽은 거라고. 그건 나에게는 옛 추억의 의미가 있고 그저 감성에 적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뜻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랍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야 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진 자가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이란 뭐예요? 죽은 경건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만 지키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 다 죽은 거라고. 그게 왜 죽은 거냐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죠? 율법이 지향하고 유대인들의 자신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막 의시됩니다. 일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건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안 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만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안 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붙다고 왔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여러분 혈통만 자손이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을 같이 하는 게 자손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삭개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은 세리장의 삭개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일가를 하시죠.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 갖고 큰 소리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그에게 반응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진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주는 씨, 그 씨가 나 예수잖아요. 이삭보다 더 온전한 씨 나를 믿으면,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죽은 행실이면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은 행실 곧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있는 그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행할 줄 아는 게 살아있는 신앙.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원수요. 아무리 그저 뛰어난 생각이라도 원수요. 왜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벨상 받아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진리를 아는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아는 거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지는 거지. 여러분 노벨상 받고 무슨 학상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그 실제를 이루실 때까지 행하며 보존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실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건은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전통을 가지고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행해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경건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모양이나 형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 실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랍니다. 우리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그분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돼요. 가장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입문하고 나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것 말고 그 다음 구역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들을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까? 대부분 교회가 교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만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교회 생활만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영적인 작용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진리 혹은 영의 원리, 하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뭘요? 성령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하늘의 법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에서 안 심으면 못 거둬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거두는 겁니다. 물론 안 심어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안 심었을 뿐이지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내가 안 심어서 은혜지 예수님이 다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은 것 뿐이지.
우리가 쓰고 하나? 안 쉬는 건 아닙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한테 주인한테 그렇게 혼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혼났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그런 분이라 내가 섣불리 했다가 한 달한테마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내가 이걸 땅에다 묻어뒀다 이거예요. 아직 꾀지 꽤, 그죠? 훌륭한 꽤.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해단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해야지 쓰냐. 잃어버리고 날려서도 썼어야지, 장사를 했어야지. 내가 원한 게 그건데 장사하라고 줬지 땅에 묻어두라고 줬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여러분 장사라고 쓰라고 준 거지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끝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사실 우리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의 걸 아무리 적용해가지고 땅의 공식 적용해봤자 하늘의 저 공식이 맞지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더 이상 신앙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고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익혀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가셔야 돼요. 1년에 한 건만 있어도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의 평생에 75세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성경에 나온 것 말고는 없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뭐 인생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도에 사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사는 게 맞다면 그러면 그 성도가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살기는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서 행동은 내 멋대로 하면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게 맞느냐?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은혜로 행하지 않고 은혜 없이 행동을 하면 그게 맞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산다는 게 더 큰 건데 행위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작은 거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살아있는 형태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있다면 내 어떤 행위가 나타날 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당연히 성령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살아있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앙 행위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답이고 그러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믿음으로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알아야 뭘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일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성령밖에 없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삶은 단번에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훈련하고 배워가고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뜨겁기만 하고 그래서 뜨거워서 막 뭐든지 할 것 같다가 점점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신나죠? 신납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보세요. 신나보신 분 신나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신난다고 해요. 아니, 방법을 찾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혜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구나. 신나죠, 여러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살나지.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되죠. 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패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막 당황스럽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뜻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막 당황스럽고 막 뭐가 잘못했나요? 막 회개가 되고, 주여 내가 무슨 뭐 육신으로 막 하나님 막 회개하다 보면 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린 건지,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지혜가 지혜를 낳고, 그 지혜가 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이는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한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들은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배우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다 둔 것도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된 밥에 콧받들이신다고 안 되게 하세요. 교만해지지 마.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배워요. 어떤 때는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종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는 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길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죽습니다. 내게서 사라져버린다. 주회장창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하나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점점 지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과 여러분의 움직임이 맞아들어갑니다. 영의 역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실 겁니다. 왜죠?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죠. 하나님도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쁘고, 희노애락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고, 희노애락을 누리실 수 있고. 주님 섬기면 기쁨만 있다고요? 아니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메릴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도 있죠. 근데 그 아픈 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문제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단순히 신앙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계신 믿음을 갖고 동행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